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네. 귀한 승전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온 모두에게 우리 응원의 또 힘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40년 가깝게 예수를 믿어왔는데 열심히 예수를 믿고 저 나름대로는 달려왔는데 이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보면은 좀 더 잘 또 열심히 믿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리고 교회가 좀 그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저를 좀 인도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사실 정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교회는 오래되었고 건강한 교회이고 또 영적인 교회고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된 아주 좋은 교회인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돌아보면 이 아이들처럼 20대 한창 때 하고 싶은 욕구도 많고 혈기방자해서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소욕대로 고집대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참 손에 안 잡히는 야생마 같은 그런 시절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지도해서 그 에너지가, 젊은 에너지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오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니 이런 열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지만 이 친구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 하영이도 부럽고 또 오늘 우리 원빈이도 부럽고 유창한 그의 확인되지 않은 영어 실력도 부럽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고 하는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저 깨달음도 참 부럽습니다. 또 하영이는 또 전공자인데 클래식 작곡가인데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데 악보 만들고 하는 거 이거는 본인한테는 작은 거란 말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지 가니까 그게 크게 쓰였고 또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명기 집사님, 하영이는 언제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까? 6살. 그 6살 때 학원에 보냈던 이 하영이 피아노 할 때 선교지 가서 그 악보 전하라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6살 때 악보를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그때만 태권도, 유도 이런 거 안 하고 격투기 이런 거 안 하고 거기 가서 피아노 딱 배우고 또 이렇게 해서 작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재능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멘, 아멘. 또 원빈이도 의리로 왔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다듬어져서 이렇게 지금은 가치로운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청년으로, 빛나는 청년으로 다시 금이 환영한 것 참 감사합니다. 네, 원빈이는 어디 있노? 그래, 원빈이 교수님 같네. 왜 교수님 같아? 아니야, 안경 벗지 마라. 괜찮다. 내 칭찬하는 거다. 내 비꼬는 거 아니다, 원빈아.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원빈아, 지금 너무 이미지가 좋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다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네 간증 들으면서 속으로 감탄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자매들 특별히 내가 알던 원빈이 오빠 설마 이렇게 지금 우리 다 뿅 갔다. 그러니까 앞으로부터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당분간 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인도 선교로 충만했고 또 오늘은 또 필리핀 선교로 충만하고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우리 인도로 또 떠나는 우리 파송받는 선교사들로 인해서 또 우리가 참 도전을 많이 받을 것 같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지금 잠들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그 오후에 많이 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가서 오늘 이렇게 선교사들 파송되는 거, 자기 선생님, 언니, 오빠들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우리 또 족저건망님으로 고통하는 우리 홍은표 집사님, 그 땅이 나는 땅이랍니다. 그래. 할렐루야. 여기 유마티스 관절염 또 뼈 쑤시고 아픈 분들 하여튼 다 아울리지 가면 다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감동이다 싶으면 큰 박수 하십시다.
정말 뭐 속이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예수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진짜 막 찢고 뽑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님 어떤 집사가 나를 이렇게 봐요, 눈을 희번득거리면서 봐요, 내 마음 상했어요, 나 삐져서 이제 안 나올래요,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간증을 들으면 진짜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경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진짜 품격 있게 믿고 정말 제대로 믿어야죠. 아멘, 아멘. 멋있게 믿어야, 따라 인사합시다. 멋있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본문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따라합시다. 함께. 오늘 우리 또 우리 전민기 집사님 또 얘기해야 되나? 또 우리 중창단 단장으로서 어떻게 또 오늘 담임 목사 설교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 함께 지어져가네 이렇게 또 특성도 준비하셨던데, 주보 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좀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꼭 설교만 주의 음성이 아니라 이 두 아이들을 통해서 지난 1년 전체를 놓고 다 못 담아내는 얘기지만 엑기스를 담아서 내놓을 때, 이 하나님 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아이들의 육적인 음성을 듣는 동시에 영적인 음성으로 우리 속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계속 예배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것입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모든 순서 속에서 계속 우리들한테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응답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감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부터가 말씀이 아니라 예배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행복 모임과 그리고 양육 훈련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축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멘. 이런 환경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쉬운 게 아닙니다. 양육 훈련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 이것을 교회가 이렇게 무슨 연례 행사가 아니라 이걸 우리의 주력 사역으로 알고 이 두 가지 기둥을 굳게 잡고 교회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이걸 또 할 때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셔서 양육 훈련에서는 일꾼이 나오고, 아멘, 아멘. 그렇죠. 양육을 하면 일꾼이 나옵니다. 전도를 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행복모임을 열면 됩니다. 주의 일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양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만 사모하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들은 우습게 보는데 아니죠. 양육 훈련을 고대지만 해내야 그 일꾼이라고 하는 이 귀한 열매가 맺히고,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열심히 우리가 고대지만 복음을 전하고 행복모임을 하고 해피스쿨, 해피키즈를 해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신, 또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양육훈련은 어제 토요일 밤까지 진행된 제자학교 2학기 훈련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받느라 수고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은혜가 컸습니다. 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고생만 했는가 보다. 고생도 하셨지만 은혜가 컸습니다. 또 이번에 잠시 쉬었던 분들은 다음 가을 시즌에는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맥을 같이 해서 행복모임 해피스쿨, 해피키즈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한 분들을 초대하는 귀빈 초청 축제를 2주 앞에 두고 있습니다. 6월 14일 주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2주 남았습니다. 행복모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분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저분은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을 꼭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이번 초청 축제에 최선을 다해서 모셔오도록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힘을 다해 찾아가고 구태여 만나고 초청장을 전해서 초청 축제로 꼭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벌려놓은 또 하고 있는 사역들로 인해서 예전처럼 행복모임 현장을 그렇게 누비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행복모임을 가르치고 또 현장을 지도하고
또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쓰고 있는 행복모임 교재 책 있죠? 복음 전하는 교재책, 그 행복모임 교재 책 한 권으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책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8개의 메시지에서 저희 교회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 책을 들고 최초에 만났던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또 저도 교회를 개척할지 몰랐죠. 저 개인의 행복모임은 2006년도부터 시작되었고 저희 교회는 2011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6년도 제가 이 책을 들고 가서 행복모임을 열 때 이걸 잘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근데 이걸 잘해서 이 수성구 땅 알파시티에 내가 교회를 건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작했던 목적은, 동기는 그냥 내 눈앞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고 요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 야망이나 야심이나 대단한 특별한 엄청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사람한테 복음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한테는 복음이 있고 이 사람한테는 없으니까 내 가진 것을 나눠주면, 우리 하영이가 악보를 줬듯이 나한테는 넘치는 거니까 요거 조금 떼어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행복 모임을 하고, 아멘 아멘. 또 아프다고 하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주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아픈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병이 낫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이 부인만 전도하려 했는데 이 부인 스스로가 자기 남편 또 큰아들 데리고 일시에다 교회 들어와서 또 등록을 하고, 아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이게 막 일어나면서 144번의 행복 모임이 일어났을 때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144호까지 했을 때 140번 정도 제가 행복 모임을 했던, 어떤 대단하진 않지만 저한테는 대혁명이거든요. 저는 그전까지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받아온 제가 직접 전도를 받았음에도 전도를 해본 적이 잘 없어요. 또 열매 맺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서 했던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죄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귀국 선교사들의 간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애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나를 봐서가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응답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 선교하는 나를 통해 쓰신 겁니다. 나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병이 낫고 은혜가 막 임할 때, 역사가 막 일어날 때 누가 놀랐어요? 기도해도 우리가 막 놀랬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잘 일어나지 않았던 기도들이 그 땅에서는 막 일어나니까 놀라잖아요. 그런데 놀라고 충격받으면서 이제 점차 기도의 원리, 또 주님은 응답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런 주님의 마음, 애끓는 마음,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친구는 올 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서 배웠던 것들, 확신들, 기도의 확신, 전도의 확신, 이런 거. 아멘 아멘. 우리 인도팀도 배워왔죠? 그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거 놓치고 왔으면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행복모임 책 한 권으로 시작한 교회고 거기에서 나온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행복모임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세워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모임 1호 사역자는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기라성 같은 전도자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 이렇게 많이 세워져서, 아멘 아멘, 이제는 어여시 저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에게도 기적이고 저한테도 기적이고, 예,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복음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상한 닉네임이 붙어있는 이 대구 땅에서는 참 기이한 현상일 만큼 기적이 맞습니다. 이거. 그러나 이 대구가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제2 두 번째로 가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양 다음으로 복음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던 은혜의 진원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대구가, 예? 제2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리고 북쪽에는 평양, 남쪽에는 대구, 이 양대 도시에서 이 한반도 땅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서 맹렬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불같은 사자들이 정말 많이 질비하게 자리한 두 도시, 유명한 두 도시가 평양과 대구. 우리의 대구가 바로 그런 대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숭악한 대구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대구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시죠. 어디 딴 데서 오셨어요? 제가 보는 입장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구가 비록 지금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이전에 타올랐던 그 맹렬한 불길 이후로
꺼져버린 잿더미 속에 틀림없이 남아있는 불씨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사역합니다. 어제 잠시 우리 이달리 집사랑 대화를 해봤더니 달리 집사가 우리 엑스코 쪽에 일을 하는데 엑스코 그 큰 강당에 최근에 그 이암흑의 목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 쪽에서는 이단이라고 규명해 놓은 그 단체에서 집회하는 그 현장을 본인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말로는 교했다고 하지만 은혜 받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대구 성도 중에서 그 자리에 분명히 그 이단이라고 유명한 이단인데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성도가 거기 몰려갔다 합니다. 어제 우리 그 갔다 온 분 안 계십니까? 예전에 열심히 했던 나이 드신 성도 분들 입장에서는 예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이런 부흥 집회, 옛날 분위기가 나는 이런 은사 집회에 향수가 있기 때문에 2단이든 3단이든 모르겠고 거기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다 젊은 분위기 예배고 또 찬송도, 찬양도 다 젊은 분위기고 또 설교도 어떤 면에서는 지적인 설교가 많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을 배경으로 전해주는 영적인 설교는 참 듣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 환상을 봤다, 예언을 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단 가깝다고 여기니까 이런 좋은 것들이 사실 좀 많이 기세가 꺾인 거 사실이고 실제로도 이런 역사들이 잘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한 때 기도원을 들락거리고 산에서 기도하고 남은 뿌리 좀 뽑아봤던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요새 이렇게 찬양하고 요 정도는 조금 가볍습니다. 예, 우리는 막 불러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바이트가 쏠리기도 합니다. 진짜로 막 기도하다가 으악 하고 기도하고 으악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간이 막 저리도록 기도하고 이래가 진짜로 간이 막 간이 간절이단 말이 그겁니다. 창자가 간에 지가 난 겁니다. 간에 지가 나 본 적 있습니까? 다리는 지나봤는데 예? 몸이 무거워서 하체 이렇게 눌려가지고 지나봤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간에 지가 나봤냔 말이에요. 기도를 그래 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예수를 믿는 걸 보면은 너무 좀 이게 좀 애가 탄다, 한락하는데 많어, 이런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저희 금요 기도회를 좀 예스러운 분위기 집회로 좀 앞으로 가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러 이렇게 찬양도 그러니까 뭐 세피한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좀 단순하게 강력하게 아멘. 그래서 음악을 느끼지 말고 성령을 느끼도록 그런 분위기죠. 아무튼 그런 향수가 있는 분들은 아마 오죽하면은 이런 집회까지 갔을까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2단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갔다. 대구 땅에서 갔다. 대구는 여러분 어떤 집회를 해도 모이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2단들도 다 보따리 거의 싸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도 정통 교리도 안 통하지만 거짓 교리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도 힘들어하고 마귀도 힘들어하는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집회가 그렇게 성황리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길래 그 말을 듣고 이제 밤에 듣고는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방법과 방향은 어긋났지만 그래도 아직 은혜를 뜨겁게 갈구하는 성도들이 이 대구 땅에 계시다는 게 확인된 것만 같아서 내심 자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아멘. 진짜를 전하는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다. 우리도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도록 진짜 복음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아멘. 자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 같은 교회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는 한 저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전도하면 영혼을 붙여주시고 양육하면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다시 전도하면 영혼을 지금도 아멘. 대구 땅에도 전도됩니다. 전도하면 지금도 대구 땅에도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양육하면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기만 하면 지금도 성령은 여전히 이 도시에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일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증인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지난 20년 저 자신의 행복 모임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하고 저 혼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양육훈련 마지막 단계 훈련에 저는 질의문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세우기란 제목으로 한 학기 훈련 받았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저한테 또 비전과 교회라는 주제로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혹시나 마음에 있는 질문이 있으면 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정문즉답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는 중에 물었던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행복모임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또 우리 교회가 행복모임으로 태동되어지기까지 왜 그렇게 초반에 열심히 그렇게 이 사역을 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명이라는 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 하고 생각을 이어가는 중에 곧바로 마주하게 된 숨은 비결은 바로 불신자와 그 불신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홀믿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고 그걸 생각하는 일종의 공감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가 얼마나 짜치고 힘들까? 얼마나 기댈 곳이 없을까? 얼마나 외로울까? 사랑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고 힘겹고 두려운 세상인데 믿는 하나님이 한 분 없이 자기 혼자 혈혈단신 악으로 깡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불신자가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래 하지만 이 불신자가 오죽하면 그래 하겠나? 그 안에 있는 스트레스는 풀 길이 없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집에 와서는 아닌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한계의 차이고 늘 또 밖에서는 경쟁에 밀리고 쫓기고 또 자칫하면 잘릴 수도 있고 미래가 아주 전망이 안 좋고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폭음을 하거나 또 막 이걸 잊으려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또 지하 노래방 들어가서 흔들어 제끼고 부어라 마셔라 해서 잊자 이거 흥이 없으니까 흥을 돋우잖아. 자기 속에 흥이 없으니까 흥을 돋게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하고 네 이렇게 불러 제껴서 마셔 제껴서 조작을 해가지고 내 속에 흥을 집어넣으려 하잖아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내 속에는 자연 발생하는 기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마음에 또 후회가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불신자의 마음이, 저 고독한 마음이, 저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어떨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의지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의지할 수가 없고 환난을 만났을 때 부를 이름이 없는데 저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옛날 만신창이 되도록 마시고 그렇게 술 기운에 큰 소리 치고 했냐면은 당신 자신이 세상살이가 두려웠던 겁니다. 세상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을 못하고 술기운 잔뜩 빌려가지고 당사자한테는 불만을 말 못하고 약한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그 화풀이를 푸는 그 마음들이 세월이 지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은혜 주셔서 그런 은혜의 배경 속에서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게 일단 아버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 무조건 싫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장들의 고통들을 끝내주는 게 뭡니까? 끝내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평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이 불신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짱믿음의 부인들이나 아이들은 불신자의 부모나 불신자의 남편을 두고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생각을 제가 혼자 그냥 하라고 하는 게 아닌데 저 혼자 그냥 해보는 겁니다. 하면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이 내려가는, 이게 뭘 하다가도 생각이 정지되어지고 이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어떨까? 그게 저는 공감이라 생각하고 그 공감의 배경 속에서 저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이라는 근사한 표현이 있어 참 감사하긴 한데 그러나 뭐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불신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 분명 제 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그 당사자와 함께 요동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공감이죠. 같이 요동친 거. 물론 제가 그들과 공감한다고 해서 솔직히 당사자들의 감정과 100% 일치하는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들과 비슷한 온도에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감정과 마음이 공감이 되니 이 공감이 재료가 되고 동력이 되어서 지치지 않고 행복 모임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뒤에 성령께서 더 다른 표현으로 이 감정을 이해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자주 말하는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감수성. 그냥 감수성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한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실 때 느끼는 그 감정을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니까 주님이 저 사람을 보는 감정을 저한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 김대현이의 그냥 동정심 말고 애끓는 이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으셔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가 이 복음을 좀 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내게 없으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진 마음이 영적인 공감대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행복 모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만약 저 자신한테서 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을 놓고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15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서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공동체 내 식구도 해당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한테 주인공,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사자한테 말하기를 너 외에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영적 공감대, 그들이 아파하고 울 때 함께 아파하고 울 줄 아는 그 영적인 공감대, 영적인 감수성 가진 너가 되기를 내가 바란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 대세상을 향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아니고 무슨 그들의 삶을 판단해주는 어떤 분별하고 이것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삶을 놓고 그건 잘못되었다고 말도 하지만 이 말하는 그 배경 속에 안타까워하는 감정이, 주님의 마음이 묻어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고 공감이 없이 건조하게 옳고 그름만 지적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재판관에 사는 겁니다. 그건 법정에 사는 것이고, 교회는 아무리 잘못된 그런 지체라도 긍휼한 주의 마음으로 돕고자 하여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마음. 이 말은 뭐냐면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의 전제가 뭐냐면 너는 안 즐거워도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개인 사적으로 안 즐거워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나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기뻐해. 뭔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어떤 회복이 일어났나 봐요. 응답을 받았나 봐요. 병이 나았나 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소소한 것이라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할 때 내 마음은 사실 짜치고 안 그렇지만 동료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같이 높여드리고 감사를 돌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무시해. 아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러노? 이게 아니고 나도 옛날에 다 그랬다 이렇게 자꾸 배틀을 하지 말고, 예?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자꾸 축하만 하면 되는데 자꾸 지 받은 거랑 배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도 다 받아봤다. 아니 네가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응답 받았다고요. 그럼 그 자체를 좀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면 참 좋겠어요. 예, 이번에 양육반을 이렇게 잘해서 수료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잘했네. 아이고 참. 양육반은 누구나 하는 거 아이가. 제자께 만만한 줄 아나 훅간데 끝까지 못 갈 걸, 만만치 않을 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를 넘었다 하면 잘했다 하고 격려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 개인생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슬퍼하고 울고 또 어느 한 지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내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울어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덕규야, 덕규 어디 있노? 성이 어디 있노? 성이 밖에 나왔네. 밖에 있다. 아니, 그렇군. 10월 5일날 결혼하지? 그래. 우리 덕기랑 성기가 볼 때마다 요즘에 하도 목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안 좋을 일이 뭐가 있겠노? 좋을 수밖에. 날 잡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중자해라. 이렇게. 너그 주변에는 지금 다 많이 울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성도라고, 그게 교회라고. 저들끼리만 좋은 게 아니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재밌는데 어떤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이러면은 아유 분위기 잡친다 니 좀 빠지라가 아니라 같이 와그라노 따라합시다. 와그라노 무슨 일이고 이렇게 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아멘 좀 하이소. 우리는 지금 고상하고 우리는 지금 되게 엘레강스하고 수준이 있는데 수준 낮은 얘기하지 마라. 너는 빠지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같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 부탁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하시니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
세상 향한 미움이나 적개심을 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들과 함께 웃고 이들과 함께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 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감수성은 성령님의 마음이요, 또 성령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은혜의 감동입니다. 은혜의 감정이고, 돌아보니 지난날 청년 시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특히나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수성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감정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그 같은 감정, 같은 공감입니다. 오늘의 이 변질되고 타락한 세상과 죄를 향해 폭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통증을 같은 시선과 같은 감정으로 보고 느끼며 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쯧쯧쯧 혀만 차고 욕만 하지 말고 주님은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지만 안 좋은 사건 뉴스 보면은 혀부터 차고 저럴 수 있냐, 저게 사람이냐, 저도 모르게 그런 탄식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한테는 잃어버린 영혼일 뿐입니다. 그 범죄자도, 그 문제 많은 사람도, 사회 악이라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면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그 아들의 아버지인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도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 때문에, 그 끊임없는 애끓는 마음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수성,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이 감수성에 사로잡혀서 혼자서는 막 울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막 시끌벅적 웃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은 막 울고 있는데 어떨 때는 마음속에 그래도 기쁨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반드시 역전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공감이란 말의 참 의미는 단순히 사람과의 1차원적인 감정의 교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신 감정과 같아짐을 의미하는 영적인 감수성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딱히 내가 그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지금 저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애끓는 마음,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하여 응답으로 이것을 받을 때 이 영적인 감수성은 우리 안에 장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감수성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아, 목사님 공감하라 그러니까 공감해야 되겠다 아니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네. 우리 중에서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걸 놓고 뭐 MBTI로 사람들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무슨 형이다, 나는 무슨 형이다 막 여러 가지 우리 분류들이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똑같아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 닮은 마음을 다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주제 말씀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는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참 공감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역할 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에게 참 필요한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영혼을 품고 사역하는 셀 교사나 셀 리더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당신의 마음이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같은 온도의 마음과 열정으로 그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부터 올라와 토해지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감정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요 성령님의 감수성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이 없이 사역만 한다면, 이거 없이 일만 한다면 일은 될지 몰라도, 사역은 어느 정도 될지 몰라도 그 자신은 일만 하는 한낱 기능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수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아이들, 우리 저 병준 전도사도 있지만 제가 양육할 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프로그램도 참 중요하고 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좋은데, 무엇보다 아이들 끌어안고 많이 울어주고 많이 기도해주고 땀을 쏟으면서 아이 하나 다 끌어안고 보내기 전에, 신발 신고 나가기 전에 딱 눈높이 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리 와 하고 설아 이리 와, 설은
설이는 지금 초등학생 아니지? 응? 그래. 요즘에 또 우리 여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 또 동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세고랑 찬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럴 때는 사모님이 딱 예림 사목 안아주고, 알겠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뜨겁게 안아주고 아이들 특별히 기도해주고,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 한 5분 정도 기도받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아유 세상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쌤이 기도하고 있고, 땀을 뻘뻘 흘리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쌤이 보면서 잘가 이러는데, 응? 입에서 막 냄새가 나면서 기도하니까 새 냄새가 막 나면서 또 애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받고 나서 감사하다 하지. 아멘입니까? 이게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품고 기도해준, 응? 이런 선생님이 고맙죠. 이 은혜가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눈에 보이고 체감되어지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역이거든요. 사역입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감수성을 말하자면 이 구절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영적인 감수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이 감수성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이 감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애끓는 마음은 주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성령의 마음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포함한 이 땅에 비루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쳐다봅시다. 얘는 이미 저렇게 비루하게 사니까 저는 흡었어, 너는 땡 탈락, 너는 꽝, 이게 아니고 안 되는 사람,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그게 안 되어서 안 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 자기도 자기의 죄 때문에 이게 막 벗어나지 못해가고 고민하는 사람,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뭘 보신 거예요? 우리의 뭘 보신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말을 못듣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악하다고 평가하지만 성령님은 연약하다, 약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남편의 그 모진 말들, 못된 말들, 상처되는 말들, 아내의 또 악에 차고 환히 묻혀있는 그런 말들, 상처를 주는 말들, 자기도 모르게 희번덕거리는 눈빛, 이런 거, 한숨, 이런 거, 우리도 모르게 막 욕설이 나오고 짜증내고 하는 거, 우리 연약함이죠. 삶의 어떤 습관이 안 바뀌어져가지고 막 여러분, 삶의 악한 습관이 안 바뀌어서 막 지금 하여튼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연약하고 악한 습관이 안 끊어져서 누가 더 힘든 줄 아세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더 힘듭니다. 이 말이 잘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 악한 습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악한 습관에 묶여있는, 이 끊어지지 않는 당사자도 시급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데 당사자가 시급하든 말든 내가 힘드니까 우리는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평가를 해버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쉽게 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그 약함을 놓고 성령님은 이것을, 이 연약함을 같이 보시지만 도와야 되겠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네가 이래서 꼴 보기 싫어 하는데 성령님은 이 약함을 똑같이 보시는데도 난 너를 도울 거야, 난 너의 이 부분을 도울 거야. 아멘,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돕겠다고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고 이 병과 악한 습관이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이 무지 속에 평생 눈이 감긴 채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길을 못 찾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만날 길을 알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나, 오직 알고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쉬운 표현인데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다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부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조목조목
대건아,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너무 침체가 너무 깊고, 상처가 너무 깊고, 절망이 너무 깊어서 어느 정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뤄왔지만, 대건아, 너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회복되고 이렇게 도와주면 회복될 수 있는데, 대현아, 너는 정말 이 상처의 뿌리가 깊구나. 내가 말로 다 못하겠다, 너는. 대현아. 그래서 말하다 나중에는 아이고 쯧쯧쯧 허허 그러면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탄식이. 그러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까 우리 하영이가 간증할 때 제가 그 부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다 얼마나 고층 빌딩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닐라지만,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바렌가이에서 있는 그 빈민가들 속에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사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면서도 웃긴 것은 인사하면 얼굴에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고 해맑은 눈동자로 한없이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해대는 이들,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몇 가지 자기 먹다 남은 것들을 내놓고 손님 왔다고 이렇게 뭔가 대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홍수가 나서 물이 이만큼 차서 집이 다 잠기고 떠내려갔는데도 교회 사역이라고 먼저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헌신이란, 이게 우리는 그런 일 있으면 바빠서 못 갑니다. 지금은 급해서 안 됩니다.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데, 얘네들은 가르친 대로 그렇게 가르쳤거든. 교회가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 교회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으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뭐길래, 나도 믿는 신앙이지만 예수가 뭐길래, 하나님 말씀이 뭐길래, 비전이 뭐길래, 사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가르친 우리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 이걸 가르침 받은 이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고 탄식이 나온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우실 때 막상 도우려고 배를 갈라서 개복을 해보니까 암이 너무 가득해, 너무 망이 전이가 됐어, 손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배를 덮자 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고. 그래 하면서 이 수술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의사와 같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탄식이 나올지언정, 기가 막힐지언정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놈이 이 상처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박대받고 학대당하고 박대당하고 쫓겨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는 내가 포기해서 하나님 외에 모든 곳에 가서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양으로 사니까 모든 곳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욕먹고 평가받았을 거라. 그런데 이런 상처와 못난 모습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마저 이 모습을 포기하면 어디 가서 고침받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끝을 내야죠. 이 사람의 미숙함을 여기에서 끝을 내야 된대. 이 사람의 이 말본세, 보나마나 여러분 교회에서 말본세를 보면은 이때까지 살면서 그렇게 말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변 사람 다 상처받은 겁니다. 주변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못 고치니까, 싸우니까. 그래서 포기했죠. 다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또 자기 버릇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들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이 사람 말이 왜 이카노,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막아줘야 되죠. 여기에서는 이 사람의 미숙함을 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자기 부인에게 근사한 남편으로, 자기 아이들한테 소중한 아빠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에서 둔갑 변화시켜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입니다. 모든 곳은 다 덮었고 다시 배를 덮었고 포기했지만 오늘 교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하는 영혼들을 도와 셀가족들을 통해 성령이 내가 역사할 거다. 나는 고치고 말 거다.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가득 묻어나 있는 이 구절은 정말이지 큰 은혜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을 이토록 돕고자 하시고 세워보려고 하시는지, 진심이 가득한 성령님의 의지가 헤아려지기 때문에 큰 울림을 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왜 이런 대목들을 말씀 안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바로 무지한 우리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의도이지 싶습니다. 우리는 또 왜 이 구절을 읽고 감동을 합니까? 그것은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감수성이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적선하듯이 불특정 다수에게 툭 하고 무심하게 던지는 도매급식의 사랑이 아니고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가 아니라 나 하나를 마음에 딱 담아놓고서는 애통해 하시고
탄식하시기까지 위하고 계심을 알게 되니까 이 확인된 진심이 우리로 하여금 굳은 마음의 빗장을 열게 만들어주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어주고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디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이 영적인 감수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감수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니 이 감수성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 아니라 성령의 감수성,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감수성. 실제가 뭡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나사로의 죽음, 평상시 복음을 전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 남매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요 부모가 없는 조실부모한 오빠가 곧 가장인 요 세 남매, 예수님이 특별히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위했던 자매인데 남매인데 오빠가 그만 급사했습니다. 갑자기 졸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떠나 계시는 중에 거리가 먼 중에 돌아가셔 죽어버렸어요. 이미 예수님 없는 중에 장사를 치러버렸어요. 장례가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아주 늦게 오셨어요. 그때 장례도 못 참석한 예수님이 뒤늦게 이 소식 듣고 오신 예수님이 남겨진 두 자매를, 오빠를 잃은 두 자매를, 동생들을 보시면서 나누었던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읽어보실게요. 같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뒀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그 눈물을 봤던 목격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사로만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감정이십니다. 이 눈물을 통해 우리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예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바로 확인되어진 진심입니다. 아멘 아멘. 또 때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지 목이 마른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인생의 길을 못 찾아서 헤매던 영혼들이 예수가 소망이라는 말을 듣고 인산인에 이루어서 예수께로 몰려오는 무리들을 봤는데 먼지를 일으키고 오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슨 대단한 복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막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앞다투고 다투면서까지 그렇게 막 싸우면서까지 인산인해로 좀 더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복 받으려고 오는 무리들이 엎어지고 엉기고 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감정이 뭐냐? 보라 목자 없이 방황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고 있는 양부리를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진액을 쏟으면서 열심히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갈급한 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르치는 분이 갈급하면 배우려고 하는 분도 갈급해야 되죠. 갈급함과 갈급함이 만나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려고 하는 분은 갈급한데 받아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은 받을 게 없는 것처럼 배짱을 부리고 사니 이게 어려움인 것입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처지와 절박함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 온 삶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날 제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바닥에 처박혔을 때 주님의 눈동자가,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동자와 시선이 내게 머물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감수성.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탕자와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죠. 그 탕자의 아버지로 묘사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똑같이 자기 식구, 세 식구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 가정에 상처를 주고 가출해버렸어. 그러면 가족이기 때문에 아빠도 상처를 입었고 형도 상처를 입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상처 안 입으면 안 돼. 가족이 상처를 주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당연히 옆집 사람이 상처 주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내 가족이 상처를 주면 가족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 동생을 보는 마음, 요 집 나간 동생, 상처 준 요 놈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다른다는 것을 성경이 드러낸 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누가 제일 힘들겠노? 형은 동생이 나갔을 때 내가 제일 힘들지. 저 자식 지고 그렇게 사랑을 지가 막내로서 더 받아놓고는 또 저렇게 뭐 못 받은 것처럼 저렇게 행동한다면서 상처 되게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도 상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분명히 상처를 받았지만 더 깊은 묵상 속에 둘째 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로 더 이 시간 집을 나갔을 때 힘든 게 누구겠노? 액면가로. 집 나간 아들을 보는 것은 잠시의 고통이지만 집을 나가서 실제로 실존적으로 현실 문제에서 아버지 없고 형 없이 가족 없이 혼자 맨 땅에 막 이 더러운 세상 속에 막 맨 땅에 헤딩하는 누가 더 힘들겠노?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더 힘들 거라고 아버지는 이해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이해는 굉장히 정말 깊이가 있는,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런 감정을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이에요. 탕자가 제일 힘들 것이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 나간 놈이 더 힘들 거라고. 사람을 동원해 찾아내서 들추어내고 끌고 고픈 마음은 어쩌면 유혹일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자신은 속이 시원해질지 몰라도 둘째 아들 희생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갑니다. 아비는 찾아 나서는 것보다 더 힘든 기다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배려한 겁니다. 내 맘 같아서는 당장 가고 싶지만 또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직접 힘들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물론 그 과정은 너무 힘들 건데 기도하기를, 이 과정이 짧아질 수 있도록 빠르게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편하자면 찾아가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도 내 아내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내 살자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 안 하고 내 살자면은, 내 생각하자면은 내가 막 못 참겠어. 그러니까 말을 해버린다. 어떻게 네 안 예쁘다 사실은. 30년 전부터 하고 싶었단 말이다. 나는 이걸 막 임금님은 당나귀기 하고 이건 내 살자고 하지만 상대방은 막 다치죠. 근데 상대방을 고려 안 하니까 내 살자고 하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살자고 사람 보내서 이놈의 새끼하고 다리 мот이 부른다고 잡으면은 나는 시원할지 몰라도 애는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더 힘든 것을 아들을 배려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다림은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실 모든 준비를 이 아버지가 마쳤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할 준비란, 들어보세요, 사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마친 결과물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바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신 속에 있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상처받았죠? 아버지가 열받았죠? 용서 못해, 이거 당장 내 혼내주리라. 이 마음에 드글드글 올라오는데 이 마음을 다 치열하게 싸워서 잠재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잠재우고, 아멘 아멘,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야 아들을 향한 용서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봤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아버지와 다른 마음이었죠. 지적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큰아들이고 형제라고 해도 아버지 마음은 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드글드글 올라오는 한쪽 손의 심판, 징계의 팔을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이 매를 들고 있는 손을 잡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차라리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아들을 죽이시고 이들 모두를 다 싸그리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당신의 분노와 심판의 이 뜨거운 마음을 아들에게 다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안 쏟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감수성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 마음이 없다고 느끼거나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이미 가지고 계신 당신의 감수성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필리핀과 인도에서 그 많은 사역을 한다고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저는 이들을 보낸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다른 게 아니라 돌아올 때 아까도 말했지만 딱 하나, 바로 이 영적인 감수성을 마음에 새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여기에서는 그냥 좁은 바운다리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몰랐던 아버지, 여기서는 내 마음이 참 중요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아파요, 내가 중요했는데, 아니고 사역하러 간 선교지 100%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간 그 자리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광활한 주님의 마음을 나는 배우고 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 하나를 배우고 얻기 위해 1년의 단기 선교를 했다고 말해도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장을 떠올려 봅니다. 이 사람도 액면가로 볼 때는 빌런이죠. 바울을 가두고 폭력을 행사한 이후에 나몰라라에 있던 아주 파렴치하고 무도하고 매우 질이 안 좋은 진상 같은 인물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울은, 두들겨 맞은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이 간수장을 복음 전에 구원해줘야 할 불쌍한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남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빠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자신의 원수와도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행복모임 사역에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셀가족 모임 사역, 셀리더들의 사역에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의 목회하는 일에도, 현장에도 이런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나 셀리더들이나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목양적인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에도 오늘 이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타고난 내 거 말고 기도하여 얻은, 후천적으로 얻은 하나님의 감수성, 예수님의 감수성, 성령의 감수성, 탄식하며 기도해주는, 약함을 보고서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한다고 바라보는, 탄식하며 기도해주는 그 마음을 배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